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래서 성공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29절까지 읽는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하고 점령한 그런 내용이 29절까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난 아이성을 점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첫째로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1절의 그 내용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벌벌 떨고 놀라고 어떡하지? 지난번에 우리 군사들이 갔다가 많이 죽고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잘 되려나 벌벌 떨고 근심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용기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가 건물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에 있는 제일 이렇게 우리를 힘나게 하는 말씀을 크게 적어서 걸어놨거든요. 그 현수막이 왜 그랬냐면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 사람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막강한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듣고 힘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걸어놨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왕과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네 실력만 가지고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놀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거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그잖아.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벌써 다 난 결제가 끝났다. 네 것이 되게 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 왕과 아이 성에 있는 왕과 백성,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다, 네가 다 접수하게 해놨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그들의 숙제이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용기를 얻는 건 뭐냐면, 이건 과거에 아이성 점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공부나 또 내가 나에게 이 얽혀 있는 인간관계나 내가 참 두려워하고 이걸 어떡하지 벌벌 떨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걱정하지 마. 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네가 넉넉히 해결하게, 그 문제의 해결을 네 손에다 다 내가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힘이 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용기를 준 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8장은 여호수아 7장 다음에 있잖아요. 7장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여리고 성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작은 성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몇 명만 가도 이길 것 같은 성에서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오히려 이렇게 죽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알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바로 7장 21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감춰두었다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져갖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했잖아요. 완전히 온 백성이 우리 중에 하나가 죄진 것을 다 회개하고 그 아간을 정말 이 돌로 치고 불살라서 아간과 그 온 집이 다 망하고 그 죄악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지난번 이 여호수아 7장 지난주에 공부할 적에 이걸 은은 2kg가 넘는 것 같고 금은 550g이 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몇 돈일까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 한 돈이 3.75g이라고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금덩어리가 거의 150돈? 100돈만 넘어도, 우리 10돈만 해도 이거 부자라고 그러는데 100돈이 넘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금 10돈이
10돈이 한 손에 3분의 1 정도 된다라면 100돈은 막 손 3개, 그러니까 얼마나 금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계산으로는 한 1억 되는 돈을 꿀꺽 삼키려다가 폐가 망신당했다고, 그런 계산이 은덩어리랑 다 계산을 하셨는지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1억이라는 돈은 정말 욕심나는 돈이죠.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망한 그 일을 해결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하고 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이 죄에서 죄 짓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그 백성에게 용기를 주면서 너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가 또 그 일을 잘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 우리의 이 기묘한 몸을 만드신 지혜, 우리가 봐도요, 우리는 손밖에 안 보이는데 이 속에 거죽에는요 이렇게 피부가 있고 속에 힘줄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이 있고 이런 놀라운 것을 만드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잘하라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 일을 성공하겠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이번 전쟁에는 복병을 쓰라는 지혜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데 이번 전투에서 너는 복병을 사용해라. 복병을 사용해야 너희가 확실히 이긴다. 이러면서 복병을 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적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복병이 언제 쳐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나오거든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이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돼서 칼을 들어서 아이를 탁 가르칠 적에 복병이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이거를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이 와 하고 나와갖고 성읍에 들어가는 거 너무 일찍 나와도 안 돼요. 너무 일찍 나오면 또 도망가는구나 하고 적군들이 도망가는 사람들, 우리 아군들을 쫓아가다가 빨리 돌이키니까 안 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병들은 성에 다 문 열어놓고 도망간 그 성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성을 점령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알맞게, 너무 복병이 또 늦게 시작을 해도 이 작은 수의 군대가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둘이 또 전쟁이 시작돼도 안 되거든요. 이 도망가는 자기 군인들이 져도 안 되거든요. 알맞는 타임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딱 정확한 시간에 여호수아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 그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막 애타며 기도하고 했는데 성공했을 때 보면요,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정말로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내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냥 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용기를 주신 일, 제일 중요한 지혜, 이번에는 복병을 쓰자 하는 복병에 대한 지혜를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 또 복병이 언제 그 성에 쳐들어가야 되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그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완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제가 늘 그걸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큰 기적을 이룰 때도요, 혼자서 안 하셔요. 혼자서 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남겨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업하기를 기뻐하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건 너무 재미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아주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건 우리 몫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꼭 우리에게 할 일을, 내 몫의 일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다는 걸 알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될 대로 되지 이러는 건데,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막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망합니다. 내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력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을 뭐하러 도와주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도와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 안 하고, 믿음 없는 사람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왜 도와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아이성 전투가 승리하는데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백성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너한테 다 줬다. 이 왕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에 속아갖고 아무 일 안 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성읍, 그의 땅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다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세요. 3절에서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복병을 두는 계획을 듣고 구체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병 두랬지? 그러니까 별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래 너희들 가서 그냥 무조건 그쪽에 가서 복병이 숨어 있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밤에 보내잖아요. 용사를 뽑아 밤에 보내며,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또 12절에 보면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용사 숫자가 3만 명 되고, 그 중에 한 5천 명은 이 복병으로 매복을 시키고, 이런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군인들을 요단 동쪽에서 자기 가족을 두고 온 그 사람들 숫자가 4만이니까 아마 두 지파 반이 이때 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복병 보내라니까 그냥 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순종을 하고 연구를 했는지, 지형을 연구했겠죠. 여기 보잖아요. 12절에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 밤에 가서 매복시킬 때도 절대로 매복하는 군사가 있다는 걸 모르게 알맞는 시간을 정해야죠. 위치를 정해야죠. 그 지형 연구 회의, 또 복병으로는 누구를 보내고, 또 앞에서 유인해 갖고 도망가는 것처럼 하는 그 군사는 누가 되는 게, 그런 사람 발 빠르게 도망가고 또 돌이키고, 복병이나 어떤 군사가 그 자리에 더 성공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거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그 계획이 나오잖아요. 군사를 몇 명을 뽑아서 밤에 몇 명을 보내고 매복을 어떤 자리에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 말해놓잖아요. 우리 작전은 이거다. 우리가 가서 도망가는 척하고 가면은 그 사람들이 떠나서 멀리 떠났을 적에 이제 신호가 가면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읍을 불살라라.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내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칠 때 이것이 신호다. 이런 것을 다 말을 하고 서로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다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 베델과 아이에 있는 모든 군인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면서 전쟁에 이기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건데, 그 시간 동안에 내내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든 손, 이게 창이라 그러면 이 손을 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걸 그냥 그만해야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완전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이걸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때 젊은 사람이라 모세 시대라 앞에 나가서 전쟁에 장군으로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졌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나이는 들은 노인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양쪽을 들어줘서 내내 들고 있다가 그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거 기록해놔.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아예 외우게, 글로 써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아예 외우게 해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긴 거다.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이긴 거다. 이걸 아예
여호수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수아니까 그걸 배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니까 이 단창을 든 손을 나는 들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난 안 내릴 거야. 다 이길 때까지, 전쟁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도 아프죠. 그렇게 힘든 때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40살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지금 광야 생활 40 끝났으니까 여호수아 나이도요, 그 모세의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손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을 늘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남을 도와주려 할 때 우리 또 사랑이 많은 집사님은 음식을 만들어서 또 섬기고 청소도 해주고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섬기는 그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복병도 그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요. 도망하던 군인들도 신호를 따라서 돌이켜서 또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들이 다 순종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총사령관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할 때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일을 지혜를 주시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의 연극 배우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움직여서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언제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때 정말 그렇구나. 내 인생이지만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그림대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살 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놀라운 인생이라는 걸 또 깨달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이 단창을 아이를 향해서 들어라.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때 믿음의 이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지혜가 나에게 왔으면 나는 그냥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적을 날마다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8장 밖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엄청 대단한 사람,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단창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이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고 내 인생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 내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숙제를 완전히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가정도 성공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내 일을 성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넉넉히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감염병도 이기고 오히려 큰 일을 하는 우리 각 개인이 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성공하게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떠오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복병의 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성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다 성공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100배나 놀라운 인생, 내 힘으로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맡겨진 모든 일에서 다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두움을 다 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일만 이루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개인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